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한 가족만 이렇게 와도 교회당이 정말 꽉 차여 보이는데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은혜되고 기쁜지 다시 한번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또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너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내 손을 주께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슬픔 대신 정말 기뻐하길 원합니다. 근심 대신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를 맞이하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볼 때 아버지 모든 근심이 떠나고 기쁨이 임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넘쳐나며 오직 주님 앞에 기뻐 뛰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근심한 자 있습니까?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근심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픈 마음과 슬픔 당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를 신뢰하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슬픔이 아버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근심이 변하여 아버지 주를 찬송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아버지 주께 경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로 슬픔 당한 자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위로와 아버지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짖는 저희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를 맞이하며 주를 찬양할 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하고 이러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비대면 사회 속에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회개합니다. 항상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고 매주 매일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빛을 널리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사회가 너무 삭막합니다. 끝을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 모두가 지쳐 있고 사람들은 모두 편을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반성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보다 건강해지기를 갈망합니다. 부디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와 그 교인들이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변화한 사회 모습에 맞추어 항상 교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시고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예배 가운데 항상 복음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고 흩어져 있는 학생과 학생들이 영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각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잠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 계신 분들은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힘내라고 손도 한번 꽉 잡아주시고 정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한마디 이 축복의 말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1년도 그 십자가 교회는 새 기기 세우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는 이 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이제 3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뉴스와 또 언론의 이 기사들의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백신에 대한 그런 효능이 어느 정도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좀 보도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거하고 또 오늘 지금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이 기사의 내용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CBS 노컷뉴스에 나왔던 이 기사의 한 장면을 제가 스크랩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백신의 효능이 뭐 하나는 약 95% 예방 효과가 있다. 또 하나는 62% 예방 효과가 있다. 네, 이런 그런 통계들을, 그런 수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시 이 밴드에도 보니까요, 네, 광주시장님이 그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광주시에서도 3월 2일부터 요양병원을 시작해서 네,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좀 어르신들이 그렇게 일찍 접종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팔팔하고 젊으신 분들은 아마 뭐 8월 달 정도 되어서야 그렇게 접종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정부에서의 방침 또 지자체에서 이런 방침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 코로나와 백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백신이야말로 한 줄기 구원의 빛을 주는 아주 중요한 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네,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얼른 접종받기를 원하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접종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 이 백신을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빨리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사야서 57장은 거짓말하는 자들의 진짜 모습과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금방 쉽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의인과 진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 의인이 죽어도, 진실한 자가 핍박을 당해서 죽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의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누구의 광팬이죠? 바로 몰렉신, 그 이방신의 광팬입니다. 열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체를 밝히는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한다고 말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죽음의 신인 우상, 그 몰렉신을 찾고 몰렉신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내용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타락한 이중성에 물들어 있는 바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그 변질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중성, 그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이중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실제로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못하셔 라는 그런, 여러분, 이중성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몰렉신들에게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보기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그 몰렉신을 섬겨? 더군다나 여러분, 몰렉신은 어떤 신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를, 실제로 그 사람을 몰렉신에게 바쳤던 그런 우상 숭배의 아주 잔인한 그런 대표적인 그 우상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 실제로 그런 몰렉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중성의 종교는 침묵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중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619년에 작성되었던 도르트 신조, 여러분 좀
이 도르트 신조하면 어려우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5가지 기둥을 저희들이 아주 오래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혹시 그 공부를 하면서 주의 깊게 읽어보셨던 분, 주의 깊게 나누어 보셨던 분은 이 도르트 신조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1619년에 작성된 이 도르트 신조의 전적 타락, 이때 작성된 그 내용을 그 중에서 5가지를 정리한 내용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5가지 기둥,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중에 한 가지, 전적 타락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타락하여 썩어버린 상태로 항상 악을 추구하고 악에게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미 썩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선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렉신을 섬기는 그 이중성의 종교, 이중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이든 아니든 침묵의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한다는 생각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간 최고의 불신앙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던 그 유일한 민족, 그 유다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자처한 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엄청나게 큰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 그들을 치신 이유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입니다. 17절 말씀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벨론 포로기 70년은 사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리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지금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그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여러분 아직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7절 말씀을 읽어보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마침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라는 17절을 표준 세번역은 그래도 그들은 가버렸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1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타락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이중성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본질의 모습,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떠올리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고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완전히 썩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바로 그런 나의 내면의 모습, 마음의 폐역한 실제 모습을 보아야 우리에게 비로소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폐역한 나의 모습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의 진짜 모습, 그 본질의 모습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감추려 해도 하나님을 속이거나 그 모든 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18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본 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마침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하나님께서 보신 그의 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폐역의 길입니다. 폐역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리와 그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폐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폐역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폐역의 길로 가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내고 때리고 외면해도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는 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썩어버린 구제불능인 자들을 인도하며 위로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여러분 누구죠? 18절 말씀처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제의 가망성이 0.1%도 없는 그들을 고쳐주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다시 이 누가복음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냄받은 이, 고쳐주시는 이는 바로 예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원,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고치고 남을 살리는 구원,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이고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코로나와 백신과 그리고 이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상의 구원은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폐역의 길로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그런 길을 스스로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패역한 그 위선의 절망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망성이 0%인데도 100%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처럼 우상의 구원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가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과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과 사모함이 되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삶 가운데 진리로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중성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몰렉신을 섬기는 그 타락한 그 본성에 붙들려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이 완전히 썩어버린 모습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고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원한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놀라운 구원이 영원한 나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만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아버지, 내가 나의 길로 걸어갈지라도, 나의 그 패역한 길로 내가 걸어갈지라도, 가망성이 아예 0.1%도 없을지라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아버지,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놓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리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그 십자가로 고치신 예수님, 내가 그 구원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나의 영원한 세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나의 영원한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결정이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이 구원이 나를 고치시는 이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결정하기 원합니다. 내 언어, 아버지 하나님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람으로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 고치심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언어를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이, 내 동료가,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가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패역하여 그저 욕심에 이끌리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나의 욕심과 쾌락을 좇아 아버지 하나님 몰렉신을 섬겼던, 동시에 그렇게 행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패역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고치시는 아버지, 그 십자가로 희생하시며 나를 고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고침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그리고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열방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헌상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3월달이 되어서 또
우리 학생들은 또 뭐 여러 가지 학교 상황에 맞게 학년에 맞게 학교를 등교하기도 하고 또 가정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항상 그래도 조금씩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이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최점덕 집사님의 아버님이시죠. 최영권님 그리고 옳게 되신 이은희님 네, 두 분 다 이렇게 아주 큰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도 회복 중에 계시지만 네,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건강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다. 네, 특별히 기도를 요청드리고요. 네, 그리고 정한자 권사님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톡방에서 함께 나누셨는데 좀 많이 이렇게 아프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화상으로 통화를 잠시 하고 또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네, 그렇게 했지만 네, 우리가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한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김안송 권사님을 위해서 노미정 집사님 어머님이시죠. 김안송 권사님을 위해서 또 레이즈 스튜디오를 위해서 네, 김가희 자매님 그리고 한국 아트미션 NGO 네, 선교를 위해서도 네, 지금 뭐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선교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고 멈춰 있기도 합니다. 네, 잘 준비해서 더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하도록 함기훈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또 미얀마를 위해서도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시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수험생이 아니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또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이미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이미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미를 붙들어 주시고 하이미가 아버지는 치료받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이 더욱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며 아버지는 모든 가족이 더욱 함께 아버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권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하시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시골에 내려가 계시는데 이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후반부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과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환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은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암 치료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수술을 거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람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부를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의 온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가족들 가운데 평강과 그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한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며 여러가지 아버지 건강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권사님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리가 붓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소화기관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쳐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한송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여러가지 아버지 아픈 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하여서 든든함을 얻게 하시고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이슨 스튜디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잘 운영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욱 놀라운 일들이 2021년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해자매와 정사병자와 온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아트미션 NGO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기훈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성도가 이렇게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있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더욱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욱 아버지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 아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시리아 땅과 그 모든 난민들과 아버지는 함께 만나고 있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피로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미얀마의 쿠데타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정되는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펼쳐지도록 그 땅 가운데 있는 한국 교민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의뢰하며 의탁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의탁하며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 가운데 축사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나가기를 소원하는 온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